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우리 사무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평생을 티격태격 잘 싸우던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결국 황혼이혼하기로 합의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준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치킨 한 마리 통닭이라도 좀 같이 먹고 헤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고 할아버지는 값비싼, 그리고 정말 자기가 먹고 싶었던 닭 가슴살인데 그 닭 가슴살을 할머니 앞에 밀고 자기는 닭다리를 자기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놀리는 거냐고, 내가 그리 좋아하는 부위가 닭다리인데 왜 나한테 퍽퍽한 닭가슴살을 먹으라고 밀어놓느냐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골탕을 먹인다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역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황혼이혼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닭다리냐 닭가슴살이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자기 식대로 산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산 거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내 식대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표현을 한다고는 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 아니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식대로 풀면 이게 더 꼬이거나 얽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고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이 된 두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늦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아이들 입장보다는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많이 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산 지가 25년이 됐는데 아직도 제가 제 아내를 다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모르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나 트러블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 15년 차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십니까? 제가 다 아냐고 물은 게 아니라 저를 잘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름 알고 있지요? 목사라는 거 아시지요? 제 고향이 고창이라는 거 아시지요? 제가 고흥서 농촌 목회했다는 거 아시지요? 제 몸무게가 꽤 나갈 거라는 거 아시지요? 알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아시냐고 물은 게 아니라 잘 아냐고 물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뵌 지가 15년이 됐는데 저도 여러분들 전부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섬기고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무난하게 목회를 해왔지만 문제는 항상 내 방식대로 하려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할 때에 항상 모든 관계는 삐그덕거리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도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내 식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신앙의 깊이가 생기지를 않고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도 자기 방식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둘로 셋으로 쪼개거나 성도들의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우기다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성도들도 있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 식대로 믿어야 되는지 예수 식대로 믿으면 안 될까요? 예수 식대로, 예수 방식대로, 예수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 사울처럼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처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게 복음적인 일이라고 우겼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삶과 신앙이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변질되기는 쉽지만 변화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 교회의 개척자 바울이 될 수 있을까? 복음의 회방자 사울이 복음의 전도자 증거자 바울로 바뀔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사울이 예수님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증거하는 바울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360도 변화거든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이 변화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 개척자가 되는 거고요. 복음의 회방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말입니다. 방향 전환, 유턴하는 것, 이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메타노이아와 이런 회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 이전 것 말입니다. 이전 것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메타노이아를 경험했을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 되는 변화의 역사,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사랑사구역 신방을 했는데 우리 송경호 집사님과 정경진 집사님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도도 27 게스트하우스 신방을 했습니다. 그게 저 덕중동에 있는데요, 그 땅에 2층 집, 실질적으로 1층에 그 주차장까지 하면 3층 집을 짓기 전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투척하는, 온갖 쓰레기를 보는 쓰레기 더미, 그래서 쓸모없는 땅처럼 그 말이거든요. 아주 경사각도가 커가지고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한 버려진 땅, 그게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을 우리 집사님 부부가 사가지고 거기에다 3층집 붉은색 적벽돌로 게스트하우스 2층 집을 너무너무 예쁘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도도 27, 도도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거든요. 잠자리 그런 뜻입니다. 도도 27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건물을 앉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좋아라 합니다. 아, 버려진 땅도 잠자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변화 말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쓸모없는 땅에 2층, 3층짜리 아름다운 집터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쓰레기 더미 땅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관광 명소가 되는 그런 땅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게 회심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 있는 인간으로 바뀌는 것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외면당하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바뀌고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는 인생의 방향전환, 유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하고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방향전환,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길을 꾸역꾸역 걷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유턴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누구로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현재 전 세계인들이 쓰는 연호가 BC와 AD이잖아요. 이 BC와 AD, 불자들도 회교도인들도 힌두교인들도 할 것 없이 공통으로 쓰는 연호가 BC와 AD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BC와 AD를 서력 기원전, 서력 기원 후, 서기라고 해석을 하거나 기원전, 기원 후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정확한 해석은 주전, 주후입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시고 난 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삼고 기원 전 예수 그리스도 BC,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각 개개인에게도 BC와 AD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믿기 전과 나의 모습과 믿고 난 후 나의 모습은 AD는 분명히 달라야 되거든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면 BC와 AD가 없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BC와 AD를 살피면서 바로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은 내 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랬어요. 사울의 모습이 영락없이 굶주린 사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지요. 모든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앞발로 목을 제압하고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그냥 물어뜯을 것만 같은 성난 굶주린 사자와 같은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자 같은 사울의 모습. 이게 영락없이 사자의 모습이 곧 사울의 모습인데, 사울은 그렇게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8장 3절에서 교회를 잔멸할 때 그랬잖아요.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잖아요.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66권 중에 딱 이 부분에서 한 번 썼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요? 사울이 사자처럼 송곳니를 드러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잔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헬라어로 류마이노마이라고 하는데 해치다, 파괴하다, 해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난 숫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원의 온 땅을 다 짓이기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포도 농사를 망쳐 놓은 상태를 잔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유대교인이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소탕작전하고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면 완전히 복음의 씨를 말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식 믿음이에요. 내식 생각이에요.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잖아요. 시리아의 수도 말입니다. 다마스커스.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과 테러의 중심이 돼가지고 죽음의 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다메섹이 말입니다. 이 시리아의 내전이 국제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이거 이슬람 땅이지만, 이슬람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이 시리아의 내전이 휴전이 되고 평화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리아의 이슬람 땅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 이 시리아의 다메섹에 유대인들 4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 4만 명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은요 요르단을 거쳐 시리아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먼 외국 땅입니까? 그 외국 땅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는 자기 생각 말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등등한 사자처럼 다메섹에 간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울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도 볼 텐데 20절 말씀 봐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 안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러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거든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왔던 핍박자, 박해자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전도하는 걸 볼 수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유대교인들이 박해자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25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한밤중에 성벽 아래로 내려보내줍니다. 도망치게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갔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데, 사람이 변화도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어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선봉했었고 성경 13권을 쓰게 됐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로마의 네로 황제 때 AD 67년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유럽을 기독교 문명 국가로 만드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울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떤 본인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권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식대로 살고 예수 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정의 변화가 되고, 가정의 변화야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야 지역과 동네 마을이 변화가 되고, 동네와 마을이 변화가 되어 대한민국 이 남한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도 그거잖아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울이요 깜짝 놀란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요. 3일 동안 소경이 되어가지고 남들이 부추겨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그의 눈에서 허물이 벗겨져 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보는 육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영안이 열리는, 영혼의 눈이 열리자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사울이 아닌 걸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일시적인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사자처럼 살기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온유와 겸손함의 인격자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닮은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180도 달라진 바울의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어요. 유순한 자, 그러니까 유순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젠틀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처럼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런 인자함과 온유함을 갖춘 젠틀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 말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으니까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권층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의 부귀 영화를 양손에 거머쥐고 있는 청년, 출세가도를 달리는 명예를 얻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 모든 것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똥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어찌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유도 더 나은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지더라.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유순한 인격의 변화가 왔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또 하나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왔습니다. 삶의 방향 말입니다. 회심 이전에 사울은 세상의 부귀영화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거든요. 많은 재산을 늘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고 더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더 호화스러운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부귀영화의 인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랬던 사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울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의 변화가 왔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인생의 방향의 변화가 왔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 12제자가 변화됐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변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 말입니다. 어거스틴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화랑방탕해가지고 이미 10대 때부터 아이도 낳고 말입니다. 아주 창녀들과 놀아나는 그런 어거스틴이었어요. 이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했겠습니까? 쉼이 없는 기도를 드렸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 어거스틴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이 젊은 시절에 사귀었던 교제했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길래 이제 나타났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새 어거스틴입니다. 더 이상 죽은 어거스틴을 찾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화랑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 지금의 이 어거스틴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죽은 어거스틴 찾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걷습니다. 신학자의 길을 걷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세계 인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성 어거스틴, 성자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야 사울이 바울된 게 아니고 사울이 바울돼 가지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유럽을 기독교 문명국가로 변화시켜 놓았으니까요.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남편만 제대로 믿으면 나도 예수님 제대로 믿을 텐데 이건 자기식 믿음입니다. 아내만 제대로 믿으면 나도 제대로 믿을 텐데 이것도 내식입니다. 친구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게 한다. 부모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웃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게 한다. 못된 신우를 변화시켜 가지고 예수님 믿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혹시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친구가, 부모님이,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있는 내가 BC와 AD가 구분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전혀 변화된 게 없어서 혹시나 그들이 안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고민이 바로 예수식 믿음입니다. 이게 내 방식이 아니고 예수식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고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도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내 식대로 믿으니까 내 안에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변화와 변질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변질은 성질이 달리 변하는 것입니다. 성분, 이 성질, 성분이 달리 변하는 걸 변질이라고 말하고, 변화는 사물이나 성질, 성분이 고쳐져 가지고 달라지는 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쌀이 썩은 것은 변질입니다. 쌀이 가지고 있는 성분, 쌀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자체가 변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쌀이 식혜가 되면, 밥이 되면 우리는 이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쌀이 가지고 있는 성질, 성분이 고쳐져 가지고 식혜가 되고 밥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변질된 제자고 사도 베드로는 변화된 제자입니다.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속화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맘 잡은 사람을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사람이 변질되기는 잘하는데 변화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좀처럼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합니다.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바뀌면 변합니다. 근데 여유 있는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로 바뀌면 변질입니다.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바뀌면 그 변질입니다. 근데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바뀌면 변화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바뀌면 변합니다. 근데 따뜻한 여자가 따지는 여자로 바뀌면 그거 변질입니다. 여자들 얘기만 하면 또 서운하지요. 남자들 얘기해 드릴게요. 착각하는 남자가
작아가는 남자로 바뀌면 변합니다. 근데 작아가는 남자가 착각하는 남자로 바뀌면 그거 변질이에요. 애 먹이는 남자가 애 태우는 남자로 바뀌면 변질이에요. 근데 애 태우던 남자가 애 먹이는 남자로 바뀌면 변화입니다. 답답한 남자가 답을 알면 변화이지만 답을 아는 남자가 답답한 남자로 바뀌어버리면 변질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용광로와도 같으신 분이십니다. 녹슨 철, 버려진 철, 쓸모없는 철, 고철을 용광로에 넣고 고열로 녹이면 새로운 쇳물이 나옵니다. 그 쇳물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요. 녹슨 인간, 버려진 인간, 쓸모없는 인간, 못된 인간, 교회 다닌다고 그리 핍박하고 아내 머리끄댕이 잡아 땡긴 인간,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 핀 그 인간, 교회 다닌다고 한겨울에 아들을 깨알딱 벗겨가지고 매질하던 인간, 교회에다가 똥쪽박 찌꺼러버렸던 그 인간,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만났던 봤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다 예수님이라는 용광로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변화의 힘이 우리를 그렇게 고물 인생을 신품 인생으로 말입니다 바꾸어 놓는 것.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썩었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핏대를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기를 먼저 바꿔야 되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혁명가들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와 문화와 과학 문명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이유는 정작 혁명가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상을 혁명 변화시킨다? 아닙니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도 세상도 문화도 과학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신 거예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작은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있는 이 작은 섬은 오래전부터 중범죄자들을 가두어 놓는 교도소로 이용이 됐습니다. 이 섬에서 육지까지는 육안으로 보이는데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보인다는 육안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바다로 뛰어든대요. 헤엄쳐가지고 그 교도소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 어떤 죄수도 이 섬에서 헤엄쳐가지고 탈출 성공한 죄수가 한 명이 없답니다. 왜요? 샌프란시스코가 이 섬을 휘감고 도는 급류가, 항상 급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섬을 휘감고 도는 급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헤엄잘 치는 죄수도 도망치지 못하고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 주변 해변가에다가 이런 팻말을 꽂아 놓았습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화될 때 나갈 수 있다.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변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자기식이라고 하는 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식이라는 섬 안에 자기를 가두었습니다. 그 사울을 예수님이 와서 만나 주시고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을 때에 자기식이라는 섬에서 벗어나서 그는 유럽 전역을 덧뜨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고 교회를 개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 거성 트루나이지는 일찍이 이런 기도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세상은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안 바꿔주고 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트로나이젠이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포기하고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여,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로 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땀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대가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변화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면 동네와 마을이 변화되고, 동네와 마을이 변화가 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세상 말입니다. 미투 나는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나 한 사람,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그 출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그 출발점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